목회 34년 하고 조기 은퇴하고 2년 전에 한국에 나가서 지금 가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꿈을 가지게 하는 단체 컴패션에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도 컴패션과 오랫동안 함께 동역을 했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 감사패 전달하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오신다고 하면은 말씀을 부탁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또 주일날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는 참 재밌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참 목사님은 재밌는 분이구나.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미동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은혜와 참 기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는 사랑의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죠. 은혜란 단어, 또 믿음이란 단어, 사랑이란 단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부전자전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아는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뭐 자동차에 뭐 이렇게 뒤에 뭐 생선 한 마리 붙이고 다닌다고 저 사람 참 이제 크리스찬이로가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의 장, 사랑장이라 그러죠. 우리가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적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게 꽝이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고 내가 뭐 이거 보면은 딱 설교에 벌써 본문만 봐도 내가 이게 설교 줄기가 다 나오고 뭐 어떻게 되는지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요. 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뭘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에겐 사랑이 중요해요. 제가 이 에브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제일 위에 모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해마다 이제 바뀌지만 이건 여기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에브리데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담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랑 공동체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서로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뭐 그 정도로 지내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합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머스트예요.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굉장히 감정적인 것에 의존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 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픔도 이야기하고 슬픔도 이야기하고 헤어짐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 감정에 의존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은요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바뀝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도 이 감정에 의존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감정에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필이 예배 오늘 무슨 필이 왔어. 그러면 오늘 좋은 예배였어. 그런데 이 감정에 의존하다 보면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은 이렇게 믿을 것이 못 돼요. 처음 결혼할 때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그 감정이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 바뀝니다. 아이가 처음 탄생하였을 때 얘는 내 눈에도 안 아플 정도로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나의 십자가
뭐 그냥 이거 내가 할 수 없이 져야 되는 십자가로 바뀝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긴 하지만요, 이것에 의존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면요,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명령할 때 기분에 따라서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이 말은요, 영어에 보니까 over all these virtues put on love. 이 put on이란 말은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의도적으로 입는 것입니다. 일부러 입는 것이에요. 내가 원할 때만이 아니라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옷을 입어야 하니 의도적으로 옷을 입듯이 사랑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나의 순종의 선택이 나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 그냥 감정에 따라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세상에 오고 싶으셨겠어요? 뭐 내가 가서 그건 고생할 거 뻔한데 거기에다 또 죽음이 너무나 비참한 죽음인데 그거 왜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의도적인 순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편안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의 감정보다도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하면서 설명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무라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아주 쭉 나옵니다. 이 다 보면요,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그냥 내가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뿐이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세례 받으라 그래서 세례 받았고 직분을 주니까 직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이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에게 중요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내 자랑거리가 많다. 학벌을 봐도 그렇고 나의 그냥 족보를 봐도 그렇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이 모든 자랑거리들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예요. 사랑의 가치관도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익숙했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또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다 보면요,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참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사랑한다. 내가 먼저 챙기는 것보다 성경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을 먼저 여기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그 맛을 모르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뭐지?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머리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나가서 2달 동안 이제 호텔 생활을 했는데 명동에서 있으면서 한국에 가서 맛집이 많다 그래서 보니까 뭐 맛집 찾는 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맛집 5군데를 갔습니다. 맛있다는데 찾아갖고 갔는데 5개 중에 2개만 맛있고 3개는 맛이 없었어요.
내가 먹어보고 맛있다고 해야 맛집이지요.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해서 가서 먹었는데 그 사람에게 맛있었는지도 몰라도 나에게는 맛이 없더라고요. 내가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아름답고 인자하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라 그래도 내가 그 맛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맛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뼛속까지 그 사랑을 느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에게 제가 말로 설명할 텐데 오늘 말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찔림이 있을 때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두 번 찔림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림이 있었어요. 그 찔림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뭐 매일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놀라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그 뒤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데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찔림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메신저를. 메시지가 듣기 싫다. 귀에 거슬리니까 찔림에 아프니까 이 부담되니까 그냥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면 이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첫째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 상식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나는 벌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대신 짊어지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죠?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나면은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한데 그 은혜가 여러분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란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만큼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설교 듣고 났더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뭐가 그렇게 은혜스러워? 너무 웃겼어요 목사님 설교가. 하마터면 오줌 쌀 뻔했어요. 너무 웃겼어요. 뭐가 그렇게 웃겼냐고. 오늘 굉장히 심각한 설교였는데 목사님 입에 담기 좀 그런데 아니 말씀해 보시라고. 뭐가 그렇게 웃겼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때 그 두 단어 쓰셨잖아요. 무슨 단어요? 젖꼭지 속꼭지 막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젖꼭지 속꼭지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언제 그랬나. 집에 가서 원고를 들여다봤더니 적극적 소극적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 허락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니 이 은혜 내가 어떻게 갚으랴. 이 깨닫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수동적으로 용서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용서였습니다. 그냥 너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게가 아니에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처럼 돌아올 사람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만큼 하나님께는 용서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왜 용서가 그리 중요한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죠. 뜨겁게 그냥 미지근하게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한국 영화 중에 어머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아들이 이 살인을 범했는데 엄마가 용서해 주면서 그걸 아는데 이것을 그냥 용서해 주고 너무 자기가 괴로우니까 뭐 침을 어디 나가고선 기억을 상실하는 잃어버리려는 이런 시도하는. 왜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덮을까요? 사랑하니까. 뭐 그게 법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이고 하지만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은요
뭘 잘못해도 덮어줍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 숨겨주지 않아요. 덮어주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쪽집게처럼 꺼내갖고 그냥 주보에 광고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한 건 덮어주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인간 관계 가운데 나 저 사람 내 친구 목록에서 지워버렸어. 아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죽어도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진짜 흙이 들어갑니다. 용서해야 돼요. 언제까지 용서하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후히 그냥 7번 용서하면 할 만큼 했지요 했지만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그냥 끝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용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꽁 해갖고 너 언제 기회만 있으면 내가 복수하리라, 이자 붙여서 복수하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왜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는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좀 이렇게 악을 범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풀어주고, 릴리스라 그러죠. 그걸 풀어주고 살 때에 나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난 저 사람 진짜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너무 잘 살고 있어. 누구만 고생합니까? 나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나만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뭐 예물을 드리거나 뭐 하기 전에 나와 관계가 뒤틀어진 사람이 생각나면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용서가 사랑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요, 굉장히 희생적인 사랑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좀 맛보게 하는 것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못 먹어도 먹이고 못 입어도 입히고 못 가본 것 가보게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뼈 깎는 아픔을 기쁨으로 감당하잖아요. 진짜 한국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거 보면요, 무서워요. 희생적, 헌신적을 넘어서요. 막 그냥 무섭게 희생하고 막 헌신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인생에 제일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투자하면 뭐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웃으세요. 이 대목에 가서는 경험하셨거든. 내가 그냥 뭐 하여튼 뼈 빠지게 해갖고서 이렇게 해놨더니 지가 잘나서 저럴 줄 알고 뭐 자기 살기 바쁘다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참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와 그렇게 막 투자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부모들이 그냥 뼈 깎는 아픔으로 자녀들에게 계속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녀 구실 제대로 못해도 계속해서 해주세요. 근데 저는 참 볼 때 제가 영락교회 EM을 12년 하면서 한 결혼 주례를 400상 이상 했어요. 앞에 보면 항상 양가 부모님들이 결혼식 날 우세요. 왜 울까? 이 기쁜 날. 드디어 알았어요.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저 여우 같은 것이, 저 도둑놈이 뭐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해요. 장가하고 시집간 자녀들을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또 애 낳아서 힘들어하면 가서 또 희생하고 도와줘요. 한 번 당하고 나서도 또 도와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의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을 넓혀가라. 지경을 넓혀라. 내가 이제는 가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섬겨라.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내가 올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고 5처녀는 게을러서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준비하며 살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두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 달란트 비유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으로 너의 기쁨이 아닌 주인의 기쁨을 대로 살아라. 그냥 너만 즐기고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 달란트를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둔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런 삶을 하지 말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라. 세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이제 천국과 지옥 백성을 나누는데 염소와 양을 나누는데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줬고 배고플 때 음식을 줬고 추워할 때 옷을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위로해 줬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극히 작은 자에게. 그 극히 작은 자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약자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많아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왜 그래요? 옛날 과부는요 남자 없으면 생계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끝장이에요. 거기 아들까지 있으면 그래도 이제 아들이 커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소망이 한 가닥은 있는데 그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이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며 살라는 것,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랑을 하라는 것이요. 사랑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여건이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컵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좀 많습니다. 6아이입니다. 3남 3녀인데 왜 이렇게 애가 많냐 항상 물으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썼습니다. 아내하고. 우리가 뭐 전도하기 요즘 힘든데 낳기라도 해서 그냥 제자 양육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이는 엄마 배 타고 오게 하시고 5째, 6째는 입양아입니다. 한국에서 입양을 했어요. 2딸. 지금은 이제 큰애는 5째가 24살이고 막내가 이제 17살, 내년이면 대학교 갑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아내를 만나서 캠퍼스 커플입니다. 아내가 자기랑 계속 사귀고 앞으로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2가지 약속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양하는 거였어요. 전 별로 입양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입양해야 된대요. 그땐 뭐 괜히 안 한다 그랬다 헤어지자 그럴까 봐 급한 마음에 그냥 오케이 다 했죠. 근데 우리 애를 넷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입양 얘기 안 하겠지 했는데 넷째가 한 4, 5살 되니까 입양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제가 뭐 이제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안 하겠다고. 돈이 많이 든다. 그때 한국에서 입양하려고 그럴 때 이게 한 22년 전인데요. 35,000불이 들었어요. 우리 은행에 3,500불도 없었어요. 잔고가. 근데 돈이 없다. 어떻게 하냐. 돈 없으니까. 이건 돈 있어야 하지. 안 된다 했더니 아내가 미국에서 3만 불짜리 차 사려면은 로운 하지 않냐. 로운해서 하면 되지 않냐. 뭐 자동차보다 이게 생명이 귀하지 않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또 하나의 나의 마음에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재정보다도 힘든 결정이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진짜 아마 여기도 입양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더라고요.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넷은 낯서니까 그냥 발로 툭 차도 그냥 오빠 그러고 들어오는데 한국도 문화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유교 문화는요. 머리 검은 짐승 집안에 들이지 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너무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입양하면은 뭐 숨기려고 그러고 뭐 부끄러워하고 이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 내가 또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 없는데요. 나 진짜 자신 없는데요. 근데 하루아침은 이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형은아 내 돈 누구 거냐? 뭐 전 별로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거라 그러기 쉬워요. 다 하나님 거죠. 뭐 얼마 안 되는 거 하나님 겁니다. 뭐 갖고 가시려면 다 갖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시간 누구 거냐? 하나님 거죠. 뭐 이게 우리가 뭐 크로노스 타임은 내 거라 하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 거죠. 다 하나님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이 형은아 네 자녀들
그 내 자녀 누구 거냐? 내 거 같기도 하고. 왜냐면 맨날 내 새끼 그러잖아요. 하나님 거 같기도 하고. 또 아내가 낳는 거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만든 거 같던데.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게, 제가 그때 영어 목회 할 때인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형은아, 네가 새교회 이제 교인들이 애 낳아서 교회 첫 주일 데리고 나올 때 기도 뭐라고 해주냐?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의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부모님께 지혜 주셔서 잘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니 이 부모님께 지혜 주셔서 잘 양육하게. 너 기도 맨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네 거라고 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물질처럼.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것이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것이니까 아주 내 생명처럼 여기고,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내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야.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내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하나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너는 학교에서 1등 해야 돼.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냥 다 1등 해야 된다 그래요. 하버드 안 가면 하워드라도 가야 된다. 하워드는 흑인 학교예요. 가지도 못해요. 공부에 한이 맺힌 우리의 민족 같아요. 여러분,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공부도 은사예요. 공부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6아이 중에 공부 잘하는 애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유전자는 못 속인다고. 저도 별로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다들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거라 생각하는 이것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다. 제가 2세 목회하다 1세 목회 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2세들이요 80에서 90%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크게 2가지 이유예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에요. 맨날 교회에서 본 게 싸우는 것밖에 안 봤어요. 그리고 2번째는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부모님이 주일날 되면 너무 거룩해요. 완전히 그냥 종교 채널 튼 것처럼 거룩하다가 월요일 되면 갑자기 그냥 세속적인 채널로 돌아와요. 드라마 채널로 돌아와서 별난 드라마를 다 찍어요. 그냥 액션도 찍고 그냥 스릴러도 찍고 호러도 찍고 이래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또 그러니까 이게 이중인격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1세 목회 간 이유는요, 이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자녀들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꿨어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인생의 최고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해봐요. 그 다음에 남은 건 타락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2세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먼저이기보단 공부가 먼저였어요. 학원에 가는 일이 주일날 끼면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이것이 부모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라갖고 아이들이 뭘 배웠겠어요? 성수주일 지키는 거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벌고 이젠 성공해서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요. 방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근데 누구 건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에게 소중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이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나 그 기도는 안 하겠다.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난 기뻐할 수 없다. 슬퍼해야죠. 그렇잖아요. 전 2세 목회하면서 별난 일 다 겪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거기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연봉이 이렇게 많고 너무나 감사.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입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주보해내면 좋겠어요. 아니, 좋은 건 부모님뿐입니다. 다른 사람들 싫어해요. 그러면서 근데 옥에 티가 하나 있다면 얘가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어요. 옥에 티가 아닙니다. 이건 전부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세상의 우리의 뭐 최고의 베네핏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라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넘버원이 된다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완벽함이 아닙니다. 솔직함입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 자녀들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자녀들이 어려울 때에 함께 기도해주고, 이거 뭐 너는 왜 그 집사님 아이들처럼 이렇게 잘하지 못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요, 부모님에게 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입양을 했습니다. 22개월 때 저희 집에 왔어요. 너무 지금 24살이에요. 너무 잘 자랐어요. 너무 이쁘게 자랐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6째 입양하게 된 것은요, 얘가 22개월 때였는데 8살 되는 때 이제 저희는 가족이 감사절날 돌아가면서 감사한 거 2가지 이야기하는데 얘 차례가 왔어요. 그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2가지가 있다고. 첫째,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 된 것이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 들은 거, 우와. 그 다음에 세상에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아내하고 쳐다보고 또 하자. 하나이가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그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얘가 참으로 두려워 떨던 이런 아이가 사랑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하는 컴패션은요, 극빈곤, 절대 빈곤 나라에서 아주 가난한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을 이 후원자와 연결시켜서 후원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누구의 사랑을 받고, 후원자의 사랑을 받고 나와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업생들을 보면요,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들이에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이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10년, 12년, 15년 나를 후원해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제대로 사랑만 하면 전도하는 것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사랑 결핍증에 걸려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사랑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오죽하면 사람에게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동물에게서 받으려고 별난 일들을 다 봐요. 제가 지금 한국에 가서 숭인동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길을 걷는데 좀 운동하느라고 지금 나가서 걷는데 좀 추운 날이었어요. 유모차를 밀는 어느 젊은 2 부부인데 밀면서 아가야 춥니? 이불 더 덮어줄까? 괜찮니? 그래요. 그래서 애기인 줄 알았죠. 보니까 강아지예요. 제가 물었어요. 강아지를 왜 유모차에 대고 가요? 많이 걸으면 관절에 안 좋아서. 그런데 그러면 왜 젊은 부부면은 아기를 낳을 생각 안 하고 왜 강아지를 이렇게 유모차에 하냐 그랬더니, 애를 낳으면은 애는 사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사랑을 주는데 더 이제 점점 커가면서, 어릴 때는 강아지처럼 예쁘지만 커가면서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이 강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 준대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아이보다 낫다는 거예요. 완전 개판이에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그러고 떠났는데, 세상은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거소증 만드는데 한 2달 걸렸어요. 그래서 거소증이 없으니까 이 한국은 인증을, 모든 걸 인증을 해야지만 모든 게 돼요. 쿠팡에서 뭐 오다 하는 것도요, 인증 안 되면 안 돼요. 핸드폰도 이 거소증 없으니까 그냥 그냥 제대로 못 해요. 아파트도 못 오고. 그래서 2달 동안 명동에 있으면서 내가 이쪽에 있는 명동의 식당들은 하루씩 가서 다 먹어보리라 했는데, 명동이 좀 비싸더라고요, 음식값이. 그래서 찾은 곳이 이 조금 가까이 있는 남대문 시장에 가면요, 먹자 골목이 2군데가 있어요. 칼치 골목이 있고요, 저기 칼국수 골목이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칼치 골목은 좀 식당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저 칼국수 골목은요 완전히 그냥 이런 통로 같은 데에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거 놓고 물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릇도 제대로 딱 이렇게 보면 되게 더러워요. 그런데 음식은 더럽게 맛있어요. 그리고 더럽게 싸요. 또 세 가지를 줘요. 칼국수하고 보리밥하고 냉면하고 이 세 가지를 주는데 8,000원이에요. 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갔어요. 거기 자주 가서 먹었는데 하루는 갔는데 어느 외국인 두 부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옆에 앉아갖고 밥 먹으면서 어디서 왔냐? 독일에서 왔대요. 언제 왔냐니까 어제 왔대요. 어떻게 왔냐니까 신혼여행으로 여기 온 거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어떻게 여기는 찾아왔냐? 근데 호텔이 가까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interesting해서 흥미로워서 들어와서 먹는데 칼국수가 너무 맛있대요. 와, 베스트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야.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가 거기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분들 얼마어치 먹었냐고. 그때 18,000원어치 먹었대요. 내가 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놀라면서 이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오늘 지금 처음 만났다 그랬더니 자기가 몇십 년 장사하면서 모르는 사람 돈 내주는 거 처음 봤대요. 와, 대단하다고. 그래서 이 두 분한테 내가 돈 냈으니까 편안히 가시라고. Enjoy Korea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자기들 돈 있대요. 안다고. 근데 내가 축복하기 원한다고. 그래서 enjoy 하라고 한국을. Korea's good 그러면서 했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이 다 너간이에요. 그래서 just in case.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오늘을 기억하라고. 오늘 기억하고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다 보고 있던 옆에 중년 아저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고. 요즘 보기 힘든 장면이라고. 멋있다고. 아저씨, 나한테 아저씨라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데도 난 이제 아저씨라. 아저씨 참 멋지다고 그러면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18,000원으로 4명이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 감동시키는 건 그렇게 힘든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악해져 가고 있다고, 맛을 잃어가고 있다고 굉장히 많이 불평합니다. 점점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쓴 헨리 블랙비 박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세상이 하는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더 어둡게 보인다는 이유는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빛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환하게 보일 텐데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빛납니다. 이 모든 빛을 이 불을 꺼도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아요. 서로 누가 더 빛나는지 자랑해요. 나는 레이저를 쏴. 얼마나 내가 환한지 알아. 여기서 잘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맛내는 거, 소금 역할하는 거 상관없어요. 여기서 썩는 거 방지하는 거, 그건 여기는 논산 훈련소와 같은 곳이죠. 여기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맛을 잃어가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녹아야 됩니다. 소금이 소금통을 떠나지 아니하면요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소금은 어디 가서 붙어서 녹아야 돼요. 여러분, 녹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자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거를 다 챙기고 나서 아무런 희생과 헌신 없이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손해 좀 보세요. 나의 손해는 다른 사람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이에요. 믿는 자들은 손해 보며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도 그건 꽝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는 진정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받쳐주고 원동력이 되고 이거 엔진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진짜 사랑 덩어리야 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만 보면 괜히 슬슬 피해 다니고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난 할 수 없어. 나는 욱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건 동물이 하는 얘기입니다. 동물은 태어난 대로 살다가 그냥 가요. 인간이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격이 있고요, 인품이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Blessed are the 평화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불리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 덩어리가 되셔서 이 벨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벨리를 변화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사랑 덩어리로 만들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성일에 저희들 의도적으로 일부러 교회 나왔습니다. 다른 재밌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의지로는 작심삼일 오래 못 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그 작은 사랑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큰 보람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